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3과 유혹을 겸됨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배워야 할 내용은 깨닫기입니다. 유혹의 뿌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기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 행해야 할 것은 죄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인생의 최대의 싸움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유혹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는지, 또 그 유혹의 뿌리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벌어지는 자아와의 싸움에 선하게 대쟁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할 성경 말씀의 기별입니다. 유혹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의 투쟁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기다리는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유혹의 뿌리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유혹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시험에 대하여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시련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 이 시험이라고 표현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금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시험이라고 표현된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품성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하나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종의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부분들을 자각하도록 하는 귀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의미는 유혹,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요. 유혹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미끼를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 번째에 대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까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시험, 사단이 이 접근함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이 시험,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도 유혹의 근원도 아니십니다. 죄악 자체가 유혹의 근원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유혹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의 투쟁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바로 죄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유혹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실 유혹을 받으셨어요. 문제는 유혹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 죄악의 본성을 가진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약속은, 생명의 약속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제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혹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굴복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까? 사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를 한 부분이죠. 둘째 날, 욕망이 잉태할 때.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죄는 다른 존재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생각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과 연결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망이 커지면 결국 죄가 자라고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욕망이 커지면서 결국 죄가 자라고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욕망이 잉태할 때라고 하는 것은, 잉태는 생명에 대한 의미를 다룰 때 하는 것인데요. 이 잘못된 욕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욕망의 씨앗은 자궁 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것처럼 죄가 자라서 결국 잉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자라나면 나중에 사망을 출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과정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와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이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하와의 경험은 죄와의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시작,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는 데 성공했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킵니다. 금지된 나무에 접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으나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죄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잘못된 생각이 그녀의 죄악의 행동에 선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사단의 제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죄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와처럼 범법함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들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곧 우리는 미끼에 물리고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벌어졌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바로 그것을 향하여 가는 선택을 우리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따르면 욕심은 어떻게 죄로 발전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렇죠.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생각의 방향이 결국은 행동으로 그 결과를 이어가게 하고 그 행동에 대한 마지막 종국은 사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흔들리는 삶이 우리에게 참 삶 속에서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비록 죄가 사망을 낳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야고보의 설명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베드로의 설명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는 모두 구원을 거듭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류를 다시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온전한 선물,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을 때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죄는 유혹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선택 속에서 사망으로 결론지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또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이 결실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어떤 은사와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귀한 은사와 선물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는 삶의 선택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빛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 이 귀한 선물과 은사가 분명히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넷째 날, 말하기를 더디하라.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잠언을 공부하는데요.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걸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근데 말하기를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훈도면에 가시면 통제되지 않는 본성에서 나오는 말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하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사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이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 말에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말을 더디하면서 듣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성내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귀한 말씀,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되돌리고 싶은 말을 내뱉은 적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히도 나쁜 말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제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제멋대로 두면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맡기지 아니하고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선하고 내 인간적 말하고 또 선택하고 하는 일, 화를 내는 일, 성내는 일, 이것을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 많은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끌어오르는 것에 의존하는 한, 그냥 내 자신을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질, 성향대로 그냥 내어버려 주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로막히고 대신 도움이 안 되는 상처만 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쌓는 크레딧,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 판단, 내 의식, 내 결정,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접근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입을 통하여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입 가운데서는
은혜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화내고 비난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미 내 삶에 담아놓은 죄악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영적인 것을 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분노를 늦추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죠? 말하기를 일단 더디합니다. 그냥 화가 끓어오를 때 일단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화정 열고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피는 일이죠. 자, 다섯째 날입니다. 받음으로 구원을 얻음입니다. 밑으로 교훈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내어버려야 한다. 이는 우리가 죄 많은 옛생에 대해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제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 날마다 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보시면 남노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 많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용서와 정결을 상징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 죄악의 옷, 남는 옷을 그 위에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거기에 바로 의의 옷을 입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셨을 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악들을 다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 여기에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는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선택하는 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를 통하여 제하여 버리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선택하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유부남이 참 이쁘다 하고 눈길이 가는 것,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들.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이거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것을 내 것으로 가질까? 이 생각 가질 때부터 참 좋다. 이런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기 시작할 때, 선택하기 시작할 때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시작된 결과로 행동이 나타나는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힘, 우리의 의지, 능력으로는 안 되지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들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그렇게 내 삶에서 떼어버리지 못했던 욕망의 죄악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욕구의 죄악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적용입니다. 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은 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나를 억누르는 죄악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의 능력 속에서 제거하시는 경험을 갖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성령의 검, 즉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짓지 않도록 그 검을 항상 날카롭게 갈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마음에 품으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품으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는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 자녀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죄 자녀들이